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32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관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한눈을 팔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한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는 하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겁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다가 한눈 팔다가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은 거지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지시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모세가 순종해서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외치지요. 쳐다보면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신앙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하고 있는지 그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이 상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그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합니다. 우회하면 길이 멀지요. 그리고 우회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길이었어요. 무슨 뜻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회하게 하십니다. 우회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든 고통의 현실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신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언제입니까?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가운데서 원망을 툭 내놓습니다. 불평을 툭 내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또 코로나가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길을 우회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 뭡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이 됩니까? 이게 원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들에게 원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식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으니까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 핍박을 하면서 죽이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잖아요.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줘서 여기서 고난 당하게 하고 있냐고. 마치 2살 난 어린아이 투정하듯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주셨는데 그거 싫다. 나 여기서 고난당하는 거 싫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에 접어들면서 먹을 게 부족하고 마실 게 부족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물을 터쳐서 마시게 하셨어요.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거예요. 먹을 것으로 인해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문 밖에 나아가 보면, 천막 밖으로 나가면 먹을 게 있어. 정말로 아침에 나와 봤더니 가시만한 것이, 하얀 것이 천막 밖에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것을 먹고도 배부를 만큼, 남아돌 만큼. 처음엔 내일이 염려되어 가지고 더 많이 거두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다시 그 만나가 내렸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이렇게 맛있는 것,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하늘의 은혜가 만나라니까요. 그걸 먹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 만나를, 이 놀라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행의 공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은요,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애예요. 이 욕심,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한눈 팔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욕심이 언제 나타납니까? 현실이 힘들어질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 보일 때, 이게 스멀스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교만을 부추기고 내 오만을 부추기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망각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왜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서 이 현실 앞에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죄 지으면서 그러다가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 왜 구원을 허락하셔서 내게 진리가 뭔지를 보게 하고 천국을 뭔지를 보게 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등한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그 원망 징계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은 사막에서 사는, 광야에서 사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붉은 무늬가 있는, 그러나 독성이 아주 강한, 물리면요 고열나고 얼마 안 있어 죽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절했던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불신앙에 빠졌던 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요. 아, 우리가 은혜를 잊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다리 아픈 것, 당장 이 길의 고통에 마음을 뺏겼구나.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에 대해서 원망했던 거 잘못했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살려주길 바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기고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 불뱀이 뭡니까? 불뱀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자기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그 이미지가 불뱀이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이 혼란스럽고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망합니까?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은혜를 저버린 죄. 그거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었구나.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시켜야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불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고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절대로 죄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삶에 아무리 커다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면 안 되는구나. 놋뱀을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 지금 아픈데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약을 찾아야지. 엄마를 찾아야지. 의사를 찾아야지. 그런데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을 장대에 달린 놋뱀의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뱀 물린 자들에게 놋뱀 쳐다보면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이 시대의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놋뱀 사건은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 있다.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으면, 나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한자는요,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그런가?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죄에서 구원받고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영생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자각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잖아요. 우리의 무능을 자각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나는 강해. I am strong man.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나는 잘났어.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보여집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숨이 그칠 날이 없고 그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라고 철학자가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영생을 담아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얻으리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돼? 서양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 나는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차라리 우리 전통 종교를 믿지. 근데 여러분, 유교도 전통 종교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통이 된 거지. 불교도 전통 종교입니까? 다 외래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본질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택함이 무엇인지, 떠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을 바라볼 그 상황 가운데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약을 찾아야지. 어떻게, 이게 상식이지. 쳐다본다고 살아. 그건 미신이지. 이럴 수 있는데요. 그랬던 사람은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믿어지게 한 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아직 안 믿어진다면 기도해 하세요.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면요,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승리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복이라면 두 번째 은혜의 복은, 구원의 복은요, 승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면 좋을 텐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쳐다보라잖아요.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고 얘기했어요. 장대는 히브리어로 네스입니다. 이거는 깃대, 개양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아주 높은 깃대에, 장대에 달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멜렉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싸우게 되는데 모세는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겼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밀려서 졌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돕잖아요.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이겨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알듯이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승리잖아요.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근데 이 니시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에 나의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깃발. 장대에 깃발이 휘둘리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사야 11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메시아가 이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의 기치.
이 기치라는 단어는요, 이 네스라는 단어예요. 깃대, 개양대, 깃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을 온 만민의 깃대, 만민의 승리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승리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하시는 승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 앞에 진노를 쏟아붓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를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그 승리의 시간, 승리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승리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우리의 구원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중요한 일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베데스의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이건 치료 불가능한 환자라는 뜻이죠. 구원의 소망이 별로 없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원하냐? 이렇게. 그럴 때 그 환자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뭘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 낫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는 주님께서 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환자가 주님을 쳐다보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을 쳐다보면서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눈을 마주 보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환자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고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맹인 거지는 무엇인가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지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승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치유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셔서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한눈 팔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엉뚱한 곳을 바라보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혼란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쳐다본 적 살리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